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말이 사실 없어요. 예. 또 무슨 담배도 역시 예, 펴도 괜찮느냐. 담배도 역시 성경 보면 뭐 그때 당시 담배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뭡니까? 사교춤, 댄스. 예, 많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딸을 시집 보낸다든지 아들을 시집 보낸다 하면은 미국 커스텀에 가면은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은 아들이 시집이 아니라 장가를 보낸다면은 아들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교춤을 춰요. 딸을 또 시집을 보내면 역시 마찬가지. 예, 딸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 사교춤을 춰요. 알죠? 그냥 이렇게 손 붙들고 마지막 이제 굿바이 춤을 추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영화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이 없는 부분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색 지대라 이렇게 말해요. 회색. 즉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중간 지대. 이건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없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왜 썼냐면 고린도에 12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타치할 것인데 지금 뭐 여러 개 했어요. 벌써 한 4-5개 했는데 그 12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습니까? 바울한테 썼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으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때 편지를 썼어요. 그럴 때 에베소에서 편지 답을 써가지고 이제 신분 많은 사람을 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답을 썼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1절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당신이 떠난 후에 지금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 또 교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다가 올려놓은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지. 우상 제사, 그렇죠? 제사는 우상한테 지내잖아요. 그 제사상에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상에다가 고기를 먹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역시 이것도 뭐냐면 기독교 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회색지대를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에다 놓은 고기를 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분명한 말이 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리끼리한, 그죠? 한국말로 아리끼리다,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어떻게 그걸 갖다가 대처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이 오면 제사상을 차려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생각하니까 그거 갖다 차례상이라고가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사상을 냈는데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평균 한 가정이 제사상을 치르는데 달러로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95불이 든대요. 한 상에. 오케이? 그래서 195불어치를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들 그 제사 밥을 다 먹어요. 그죠? 그걸 버리질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믿지 않는 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제사상에 있는 귀신한테 제사를 지는 그걸 먹어서 되거든 안 되거든 이걸 가지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이 고린도 교회 당시 때도 거기에 유명한 아프로디데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일종의 다이아나 신이에요.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한테 가서 신전에 가서 고기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고린도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고기 먹고 싶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돼요. 부둣간에 가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거기서 팔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전의 주방장이든지 하여튼 매니지먼트 하는 분이. 그래서 그 고기를 팔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 먹으려면 두 군데를 가면 돼요. 시장에 가서 사 먹든지 아니면 신전에 가서 사 먹든지. 근데 그 신전은 귀신한테, 즉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고기를 판단하죠. 근데 가격이 훨씬 어디가 더 싸겠어요?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고기가 훨씬 가격이 싸요. 근데 주부들이 알뜰 살뜰한 주부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싼 고기를 하니까 같은 고기인데 같은 질의 고기인데 싸게 파니까 그걸 사다가 먹는데 이제 교인들도 그렇게 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한테 드린 고기를 먹는데 그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대답을 여기서 해줘요. 자, 이런 해석지대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요. 기억하세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1인치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김을 받은 걸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제사상이 차려는 고기를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는 이건 참 잘 성경에도 정확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사도 바울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말해주셨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여러분 우상이란 말 알죠? 우자는 무슨 우자냐면 어리석을 우자예요. 형상 상자. 어리석은 상, 우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사실. 그거라고. 미신이라는 말도 미자가 무슨 말, 미자를 해서 내가 역편을 찾아본 게 미자가 거짓말하는 미자라고. 이 거짓신이라고. 다 미신, 우상은 게 다 거짓말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므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이 말이라고. 우상의 제물이 되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귀신은 없는 거고 우상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안 돼. 뭐 고기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야. 예. 그걸 얼마든지 사 먹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먹어도 된다 이 말이야.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세 가지의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원리를 말하냐면 첫째는 너희들이 그런 아리끼리한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을 결정할 때는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의 원리가 있다.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게 사실 괜찮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식이 있다 해도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선언하는. 그런데 또 사랑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러나 또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사랑. 사랑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밑에 부분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정말 양심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회색지대 일들을 너희들이 해결을 보라. 그래서 첫째 원리가 뭐냐면 즉 지식의 원리라. 지식의 원리. 그래서 지식의 원리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 세상은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믿으십니까? 다른 신들은 다 거짓말 신들이야. 하나도 능력이 없어. 우리 체력급기 지난번에 공부했죠. 겨울에 봄인가 하여튼 체력급기 공부할 때 생각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실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다 재앙을 내려요. 이 신, 그렇죠? 모세가 그 모래를 갖다 이렇게 뿌리니까 이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신을 믿었다. 근데 이가 돼서 그 이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뭐든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신, 뭐 해신, 달신, 뭐 강신, 뭐 다 그 신들한테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재앙을 내릴 수 있고 정답 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 미신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거짓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라고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식의 원리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2절부터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하는 것이 또 다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미신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그렇게 자기들이 칭한다 이 말이죠.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것도 다 사람들이 칭의를 해서 내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한테서 만물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칭하는 우상이라는 뜻이는